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의 상급,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의 상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의 상급.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심판은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순으로 오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예요. 어디에 그게 나와요? 10편, 90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우리는 70이요 80 시한부 인생이에요. 요즘에는 100세 세대이기도 하지만 극히 소수고 대개가 70대 80대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의 약속이 시한부 인생으로 70이요 80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인생이 70이요 80대입니다. 조 목사님도 80대 가셨잖아요. 어제 제 선배가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용인 쪽에 닭골장 아주 좋은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갈 것을 준비할 지금 70쯤 됐는데, 그분이 70대인데 자기가 갈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사두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벌써 성경이 70이고 80이야. 그런데 왜 거기가 좋으냐면 만남의 광장, 자식들이 와서 거기서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야.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다 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단에서 뭘 떼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뗄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래, 너도 거기에다 해놓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장기 기증 다 했기 때문에 난 장례 안 치러도 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의 장례까지 다 처리를 해놨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장례 지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근데 그랬어요. 나는 장기 기증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장기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산다. 그럼 장기 기증하세요. 뭐 흙으로 돌아가면 다 똑같아. 딴 사람 살려놓고 가는 게 더 낫죠.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럼 천국 가서 우리는 뭘 하고 사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받는 상급은 뭐냐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건데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자세히 아셔야죠. 첫 번째,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에도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안식한다. 맞아요. 이 세상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이고,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서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이 무의도식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이 땅의 성도들을 응원한다. 이 땅의 성도들을 응원한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먼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빛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보세요. 천국에 도착하면 누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성,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 천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 뭐 야곱, 아브라함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족장들,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기 의인의 영들과 믿음으로 옳게 된 자들이 거기 거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뭘 하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천국 간 의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장자들, 그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경주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환난이 와도 또 넘어졌다 쓰러졌다 또 일어나서 막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 못 일어나서 버둥거리고 이러면서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천국에서 의인의 영들이 막 응원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잘 싸워 이겨라 막 이렇게 응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자녀들, 친척들, 그런 사람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천국에 간 게 아주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셔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잘 싸워 이겨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기만 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응원해요. 두 번째, 천국에서 뭘 하느냐? 따라서 주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666 표를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 와 있어요. 천국에.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다 가면은요 10고을을 맡겨줘.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을 맡겨줘. 어떤 사람에게는 1고을을 맡겨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는 다 우리가 다 눈에 보게 왕노릇하지만 지금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그 충성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정해 주는 것 같아요. 고을을.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거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응?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과 여러가지 주님을 증거하면서 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에 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고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 천국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순교의 피를 흘린 게 왜 흘렸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한 번 부인하면 그냥 순교 안 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 베이고 순교당한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한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보다 먼저 간 친척들이나 교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 연습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안 믿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에 불가. 왜 우리 자꾸 기도하느냐? 천국에 영원히 가서 기도해야 하니까.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에서 뭐 하느냐? 찬양해요. 찬양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야.
또 계시록 19장 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여기서 찬양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서 유창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 연습, 기도 연습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서 그것만 하고 살거든. 아멘. 예배는요, 말씀 시작할 때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부터 예배.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찬양해요. 근데 천국은요, 이 땅하고 아주 유사하대요. 천국 간증 들어보면 천국 갔다 온 책들이 많잖아요. 간증집들이. 그 보면은요, 이 땅하고 유사해요. 아주 다르지 않아요. 그 영광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이 전국에 축구장도 있어요. 야구장도 있어요. 있게요, 없게요? 있대요. 있어. 아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 없는 게 있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쁜 건 없어. 천국에는. 좋은 건 다 있어요. 여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이런 일을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아요. 상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잘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더 잘하게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물질적인 표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상 주잖아요. 우등상, 장학금 막 이렇게 주잖아요. 더 잘해. 칭찬해 주는 게 상이에요. 다른 상 못한 사람에게 공부 잘하면 상 준다. 그 보여주는 게 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상을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상 받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천국에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 주신다, 상 주신다. 구약과 성경에 제가 상 준다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100개도 넘어. 와, 그 관련된 성구까지 찾으면요 엄청날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하나님 꼭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죠.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신다는 거. 은밀히 구제하면. 아멘.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선 딱 은밀하지 않게 막 떠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 거야.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미련한 거죠.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막 광고를 해. 신문에 내고 막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막 신문에 광고를 해. 그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야. 아멘. 근데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세요. 근데 왜 상만 주시지 상만 주시지 심판을 하실까요? 심판이 없으면 죄만 짓기 때문에 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세요. 죄 지면 심판이야. 죄 못 짓게. 그렇다고 심판만 있고 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 쫄아 죽겠죠.
그러니까 상도 주시는 거야. 또 상 받는다는 말이 고린도 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상 준다는 성경 구절이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 상을 줄 때에 기준이 뭐냐는 게 기준. 따라하세요. 행한 대로 상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구원받은 후에 상급은요 우리 행위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선행, 공로, 업적 거기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상을 더 좋은 상을 주느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 내가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귀한 것 좀 드려야지,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해야지. 생각만 갖고는 안 돼. 생각만.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몸으로 행해야 돼. 오늘 그러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실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상이 안 돼요. 그냥 지식이에요. 행한 것만 상으로 받아요. 근데 여기 심판대가 헬라어로는 베마거든. 베마. 이 베마는 구원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심판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심판대가 따로 있고 상급의 심판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마의 상급 심판대. 거기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류관을 받고 이 사람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 집의 사이즈가 몇 평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보석이 금이냐 은이냐 집이냐 뭐 나무냐 이런 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건희는 수백 조의 거부잖아요. 근데 일반 서민은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 땅에서도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달라요. 신분상의 후광이 달라요. 천국에서도 다릅니다. 멸관 종류도 다르고 집이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집도 달라요. 사이즈도 달라요. 규모도 다르고 그 화려함도 다르고 의복의 광채도 달라요.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평준화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준화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서 행한 대로 봤는데 자 면류관을 보세요. 면류관이 성경에 크게 5가지인데 실제로는 9가지 정도 돼요. 5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 여러분 이 면류관을 우리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이 왕관. 영국에는 대관식 해서 왕관을 쓰잖아요. 왕. 아직도 왕제도가 있잖아요. 왕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군 장성들도 보면 별 막 이렇게 달는 모자를 딱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교황도 관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또 박사모를 써요. 이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이 주어져야만 쓰는 거야. 박사도 아닌데 박사모를 쓴다.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요즘에 가짜 박사도 많은데. 그거는 가짜 박사 하기가 드러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만 써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면류관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자격이 갖춰져야만 천국에서 이 면류관을 줘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썩지 않는 면류관. 이 사람은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죠. 막 반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막 경주자로 막 달려가는데 불의, 죄, 탐욕,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절제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그런 사람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을 주세요. 이 기쁨의 면류관은 영원 구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그 영혼들을 구해서 열매 맺게 한 자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이 면류관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헌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 어떤 사람은 전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남은 자. 코로나니까 예배에 모이지 마. 그래 예배에 모이지 말자.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에 모이고 이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로 있으셔야 의의 면류관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목사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로서도 역할을 잘해야 면류관 받는 거예요. 제가 막 토요일 되도록 결혼식도 안 가고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밤새도록 또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왜 그러느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신 걸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면류관 받고 상 받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요 면류관 없어요. 지옥간증 들어보니까 거기 뭐 장로들도 그렇게 많이 갔대. 지옥에 목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자들. 시작.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게 유익이 없으면 믿음의 행동에서 이탈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주실 수도 있어요. 다 여기에 해당되면 다 받죠. 어떤 사람에게 2개, 어떤 사람에게 3개. 여러분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천국 간증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 천국 간 사람이 구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돼서 천국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 갔다가 와서 책을 쓴 거죠. 근데 천사가 주기철 목사님 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집에 갔는데 집이 성처럼 크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더래요.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어요. 우리가 영체로만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산다니까요.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문패에 주기철 목사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런데 그 집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을 몇 개를 지나서 들어갔대요. 근데 그 문을 지나면서 바닥을 보니까 바다가 유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그대로 돼 있어요. 벽이 다 금이더래. 여러분 이 땅에서 금 가지고 갈 생각 하지 마셔야 돼. 천국은 금이 돌이야. 금으로 다 벽이래. 벽. 그리고 의자도 황금 의자야. 주기철 목사님 황금 의자에 앉아있더라는 거야. 금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옷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하나 주는데 생명과실을 주더라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께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앞에 순교 장면이 쫙 영상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생각만 해도 그게 그냥 눈앞에 와 있대요. 시공을 초월해.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 못 박힌 그 나무판 거기를 걸어가면서 못이 팍 박히고 또 이렇게 피가 줄줄 막 발바닥이 갈갈갈게 찢어지고 또 하면서 서쪽 가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찬양하면서 그 모디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쫙 나타나는데 6년 반 동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 집어넣고 채찍질하고 몽둥이질 당하고 그런 게 영상이 다 나타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하늘 영상에 다 찍힌다니까요. 아멘. 영상 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순교당할 때에 막 그 고춧가루 물 막 이렇게 집어넣고 목판이 걸어가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손을 다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고통을 나도 당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을 버리면 저 세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못판 위를 걸어갈 때. 그래서 주님 손잡고 그 못판 위를 걸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영상을 보고 벽을 이렇게 보니까 상장에 걸려있대. 상장. 근데 상장 이름이 순교 이렇게 썼지. 상장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다 이 땅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액자도 다 있대잖아. 액자도.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집은 5층 집이더래요. 2층에 보니까 황금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있더라. 큰 황금 항아리. 거기 보니까 기도와 눈물과 땀이 담겨있대.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게요. 황금 항아리에 다 담겨있대요. 3층에 가니까 장신구들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막 보석으로 막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4층에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 목회한 영상이 쫙 나오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목회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상으로 찍혀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에 주차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어디 있는 거 다 찾아내고 딱 찍어내는 그렇게 발달한 과학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상을 촬영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 목사님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목회 영상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5층에. 그리고 5층에 보니까 거기 막 정원에 노란 금잔디 분수대가 막 4개가 있는 생명수가 막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황금 물고기가 물속에서 다 금이래. 거기는 황금 물고기가 주기철 목사님 집 방문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하더래요. 황금 물고기 떠다니면서. 그리고 거기 생명나무가 다 한 그루가 서 있대. 정원에. 그걸 봤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은 행위뿐만 아니라 공적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공적.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공적이 뭔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르곤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워크더라고요. 뭐야? 일하는 거, 일, 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공적이 돼서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D와 B와 D 사이다. B는 뭐냐면 태어나는 거, birth. D는 뭐예요? death. 그 사이는 뭐예요? choice.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천국집을 지을 것이냐, 나무와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들로 천국집을 지을 것이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값비싸고 귀한 것. 보석이잖아요. 보석. 불에 탈 필요도 없어요. 불련성 재료. 그럼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늘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날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집이나 나무나 그런 것은, 풀 이런 것은 금방 불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값싸고 하찮은 것,
가연성 재료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그날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을 보세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냐. 정성.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응? 얼마큼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를 절제하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천국의 집의 재료가 다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물질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 나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주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요 공력을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 따라하세요. 수고한 대로 공력대로 상 받는다. 상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시편 119편 1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천국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게 돼요. 노아를 보세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리라 방주를 준비해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다 노아는 이상하다. 무슨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그래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우리는 이제 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 믿어지는데 그때는 그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 가족만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금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롯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땅을 선택했잖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물질적인 유익을 따라 삶을 선택을 했더니 그는 집이 약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롯은 당대에 끝납니다. 후대에 그 후손 가운데 단 한 명도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장작더미 다 지고 3일 동안 가서 막 묶어서 다리에 올려놓잖아요.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서 하나님 손가락만 바라보고 떠났어. 그랬더니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4,000년 넘게 집을 지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말씀의 기초에서 집을 지어야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고 면류관 쓰고 여러분 공적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상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서 상 받으려면 따라서 시련을 이겨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 그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좋은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수대교 보세요. 삼풍백화점 보세요. 허술하게 막 지으니까 몇 년 못 가서 그냥 다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부실공사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다 마쳤지만 새벽 기도 때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도 응? 자기 몸이 병들어도 악창에 시달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그를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이 금이 되니까 금이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정금되어 나오리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죽일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왕 중에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그 계보에서 오는 그런 상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왕이 거하는 곳을 왕궁이라고 해요. 도지사가 거하면 도청이라고 그래요. 군수가 거하면 군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돈을 사랑하면 우리 몸이 금고가 되고요. 우리의 몸이 음란한 것을 쫓으면 창녀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응? 성령을 모셔야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내 몸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을 거룩히, 내 몸을 거룩히 관리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홈니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성막에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재물 갖고 오면요, 그걸 자기가 먼저 솥에다 삶아갖고 막 건져 먹었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해갖고 범했어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서 한날에 다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똑같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들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심판받아 죽는데 사무엘은 거기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온 다윗 왕국에 산파가 되어 사용되어진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시대는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음란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영상이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다 술을 쏟아붓고,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에 담배 연기로 채우면 우리 몸이 굴뚝이 되는 거야.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래. 오늘 담배 피는 것은 내 기호가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술을 쏟아붓는 것은요, 내 몸을 술독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해요.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성령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만 천국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질도 여러분 쓰다 남은 거 드리면 안 돼요. 먼저 드리고 소중하게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돼.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받으시고 천국의 집을 짓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시한부 인생이 70여 80 성경이 딱 정했어요. 아무도 그 룰을 어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몇 주 전에 조윤기 목사님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모든 병자를 일으키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랬던 위대한 종이 86세 만에 천국에 갔잖아요. 고로 우리도 간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생명책에 의한 심판도 있고 상급책에 의한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어디에 서 있는 거를 다 찾아내는 기계가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모르실 리가 있어요? 다 아시죠? 응? 주기철 목사님의 모든 영상이 핍박받을 때 영상, 순교받을 때 영상, 목회 영상이 하늘에 다 찍혀 있다는데 여러분들의 행위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걸 모르겠어요? 술 마시는 걸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도둑질하는 걸 모르겠어요? 속이는 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질 것인가. 시한부 인생 86세까지 산다 해도 나는 앞으로 몇 년 남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 선배가 지혜로워. 70대인데 벌써 자기 낙골당 준비하고 있잖아. 자식들이 나중에 편안히 만날 수 있는 곳. 예비하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70대 직장만 하는 건 잘못된 삶입니다. 다 팔아서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응? 물론 자식들 잘 살게 물려주려고 하죠. 근데 내가 모은 걸 남이 다 쓰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쓰는 거야. 천국 갈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보내서 천국에 상을 예비하고 집을 짓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고 천국에서 내 손으로 짓지 않은 맨션, 주기철 목사님이 사는 5층집 보석으로 꾸며진 집, 면류관 쓰시고 황금 의자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